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오늘은 부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류 역사 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소식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부활의 증인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로 안식 후 첫날은 주일 해가 뜨기 전 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지켜본 제자들과 여인들은 한이 맺혀 울분이 치밀어도 표현도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몇 명의 여인들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지켜야 할 군인들은 보이지 않고 육중한 돌이 치워져 있었고 무덤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부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런 상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깊은 절망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기서 재밌는 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 서로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 황급히 달려갔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뒤늦게 도착했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합리적인 시작에서 무덤의 상황을 관점에서 무덤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비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사람이 가져갔다면 시체를 쌌던 대로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까지 벗길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잘 개켜져 놓을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고운 삼배 세마포가 놓인 상태를 보아서 마치 누에 고치를 빠져나오듯 세마포를 만 입고 빠져나왔고 수건이 따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빠져나갔고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8. 이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2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은 마치 호텔 방처럼 잘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신앙이 없었으므로 큰 충격과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분명한데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10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다시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계속 울고 있다가 혹시나 하고 무덤 속에 들여다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2. 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천사는 베드로 요한이 돌아간 후에 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3a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나 마리아가 13b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며 그 울먹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무덤에서 시체를 찾고 있으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 뒤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계속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절망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무덤에서 시신을 찾는 이 마리아처럼 슬프고 또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을 때 눈으로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고 듣고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마리아와 똑같은 부활의 주님께서 옆에 계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16절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똑같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의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떡을 떼어주는 그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아보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선배의 기도를 통해서 빛으로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만 알았던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깨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부활의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입술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며 의롭게 만드십니다. 빈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던 슬픈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시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영적인 눈이 뜨이고 돌이켜 부활의 주님을 보고 감격하여 라보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그의 심령에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희망이 넘쳤습니다. 마리아야 불러주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이 시간 슬피 울고 있는 성도들 곁에 서서 불러주십니다. 내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 생명을 덧입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7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를 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럽고 거룩한 썩지 아니하시는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자 하는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형제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형제라고 호칭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 되실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이신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아버지를 형제로 맺으시고 또 자신의 아버지와 우리를 아들 관계로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이 아가서에서 예수를 상징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그냥 내 신부 이게 아니고 내 신부 앞에 내 누이라고 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전에 우리를 누이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요 누이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험한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형제요 누이요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단순히 받아들였다는 정도가 아니고 법적으로도 그분의 모든 상속권을 영원히 주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죽음 권세를 파하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는 자기 백성들 안에 부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요 형제 누이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창조해 가시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고 그 시작한 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형제요 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기쁨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9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합심해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뚫고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보면 막혀있던 것을 뚫고 들어가시고 또한 생선을 드시는 것을 보면 드시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몸이 완전히 달라져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부활의 몸이 될 텐데 그때 부활체의 몸이 어떤 것일지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독특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항상 고통과 위험, 질병, 죽음 등 늘 불안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27절에서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이 평강은 약속된 것이었을 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불안해하며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평강이 성취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완전한 승리요,
완전한 영원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뇌와 위기와 불안이 있을 때가 있는데 평강을 주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샬롬, 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담대하게 평강할지어다 선포하며 주님께서 주신 완전한 평강, 영원한 평강을 주 안에서 누리는 천국 백성의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22 이 말을 듣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이루도록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다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3 너희가 주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용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관문을 넘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용서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근데 도마가 제자 중에 빠졌습니다. 요한복음은 도마가 이제 3번 나오는데 11장 6절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 또 1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할 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하면서 길 대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도마가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런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해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25b 도마가 이르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도마는 동료들과 8일 동안 논쟁을 벌였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26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8일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도마도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깊은 애정과 긍휼의 관심을 가지시고 8일 동안 믿음을 갖기를 기다렸지만 그런데 그가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자 그 한 사람을 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 좋은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도 긍휼히 여기사 일부러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사 도마가 원하던 방식으로 그의 의심을 풀어주고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27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흔적을 영원히 가지고 계십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8일 전에 나는 예수님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야 봐야지 믿지 절대 못 믿겠다고 했는데 도마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또 내 곁에 계셨구나. 내 음성을 다 듣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모습도 사실이고 그냥 부활하셔서 살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했던 이 모든 불신과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셨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에 의심의 먹구름이 또 근심의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도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는 십자가에서 깨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졌습니다. 그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책망의 음성이 아니라 이제 확실하지 믿어라 하고 격려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삶의 믿음의 승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기적 가운데서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맥을 잡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